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제사가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앞으로 너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여러분이 사실 웨이처럼 살아야 되고 웨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있게 깨닫지 않으면 참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에 사실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등 왜냐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잘못 오해. 그건 사실 제사장입니다. 이 레이 중에서 제사장은 이제 뽑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성소로 피를 가지고 들어가려면 그거는 뭐냐면 정말 피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지성소에 들어서 시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뭐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게 시키나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가지고만 유일하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그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완전히 건강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바울이 나중에 로이드로서는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십자가 어린 양을 붙들면 다시 영광으로 들어가고 이르게 되고 다시 완벽한 건강을 산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영광이 철저하게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능력과 뭘로 되어 있냐면 사랑과 거룩함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에 이르게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공동체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예배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이기에서의 해결인데요. 레이기를 하면은 예배를 하는 부분이 전반부에 나오고요. 후반부가 거룩한 삶을 부분이 나오잖아요. 제가 거기서 굉장히 많이 혼내요. 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면 참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공식을 매기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등회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 중심이어야지 거룩한 삶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루터는 그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보면요, 일부를 예배하는 것을 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걸 깠는데요. 뭐냐면요, 예배가 철저하게 어린 양의 제사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십자가 중심이 아니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삶이 십자가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니면 거짓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십자가 중심의 삶이 아니면 그것은 거짓된 타협과 삶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배가 중심이가 아니고요. 십자가의 성막이 중심인 겁니다. 성막이 중심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 예배냐, 성막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삶이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 제대로 들어오면 빵에 있는 거는 있지 않습니까? 외런이 예수님은 삶을 말합니다. 이미 성막 안에 삶이 들어와야 됩니다. 12개의 빵이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그거는 이스라엘의 삶을 상징합니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가운데 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운데가 부분적으로 기도와 예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다윗의 성전에는 찬양대를 만드는 다시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모세가 이루었던 정신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촛대가 있지 않습니까? 촛대는 왜 그러냐면 철저하게 성령과 뭐를 나타내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빛은 유일하게 말씀과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막 전체 안으로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철저하게 이 성막 중심으로 웨이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야 될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하냐면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제사장이 참 공동체라고 예배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막 와가지고 이거 뒤집어 엎고 막 그거 왜 제사제도 그 앞에 성전 앞에서 뒤집어 엎었냐면요. 정확하게 예배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고 거기 어린 양을 제대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의 장소에서 비즈니스 다른 거를 중심에도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의 뜰이 있거든요. 이방인의 뜰을 통해서 그것이 요한으로 치면 생명이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에덴 동산의 네 강물처럼 이 안에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성소죠. 그게 원래 의미입니다. 나와왔다라는 진리를 통해서 그 생물이 흘러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가서 열방을 살리는데 그걸 막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 레위 제도의 이 민수기가 굉장히 강조하는 성막 중심에서 안에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그 역할이요. 근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
철저하게 성막 중심의 어린 양의 피를 담는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영광을 받다면 철저하게 그 영광을 뭐 하라고요? 나누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희들도 와서 같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 예, 그렇게 그래서 선교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강조되면 안 되는 거고요. 예배가 강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토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그건 어린 양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성막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에덴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혼돈하지 말아요. 그건 토라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적인 거는 어떤 거죠? 예배드리고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어린 양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밖에 없어서 이방인들의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지고 데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나중에 토라의 뒷부분에 가서 그 아론을 통해서 정리하는 게 뭐냐면 반드시 두 개가 연합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경축하는 예배하는 자야 돼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 전쟁하는 것부터 나옵니다. 나중에요. 구속사역하는 전쟁하는 것부터 왜 공동체가 돼야 되는지 나오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다는 건 예배하는 자만 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원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절대 이원화시키고 제가 말하는 건 사역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루터가 정확하게 그걸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냐면요. 거짓된 예배제도와 거짓된 사역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책을 읽어봐야 돼요. 그게 종교개혁을 일으켜나가고 나서 쓴 책이다. 루터가요. 성막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외가 굉장히 상징하는 큰 부분이에요. 좀 이해하셔 따라오셨어요? 따라오셨죠, 그죠? 네. 제가 너무 빨리 많은 양을 지금 토라의 많은 양을 여러분이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좀 따라 혹시 못 오시면 저보고 좀 스탑하라고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간에 선생님 5장에서 6장까지 하고요.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여러분 보면은 10장에서 26장까지 정도에 가면 25장까지에 가면요. 반드시 여러분 알려야 되는데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닙니다. 반드시 적들이 나옵니다. 적들이. 근데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거는요. 이 성막 중심으로 가는 이런 철저한 민수기적인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힐프블이 생각하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아까 그 홍영은 선생님이나 이 카드를 준 사람처럼 하나님은 뭘 본 거예요? 영광을 본 거예요. 절대 보지 않고 그걸 나눌 수 없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있잖아요. 그 성막 중심으로 안 가면은 다 적들을 갖고 있거든요. 선생님 안에요. 그래서 이 안에 적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적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적들이 많지 않다는 게 제가 놀랐습니다. 근데 적이 굉장히 많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많지 않다는 것이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배우면서 있잖아요. 굉장히 놀라요. 신명기 앞에는 그 역사를 요약합니다. 그죠? 그 민수기가 그래서 공동체가 무엇이냐라는 걸 나오고 나서요. 적들을 이야기하고 나서요. 뒤에 가서도 지속되는 적들을 이야기합니다. 지속되는 구체적인 적을 3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나서요. 뒤에 마지막에 가서는 지속적인 적을 이야기해요. 제가 지속적인 적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왜냐하면 신명기 앞부분에도 그 부분에 적들이 나오고 나서 토라가 선포되죠. 설교 형태로, 세계 형태로 선포되는데요. 이 모세가 다음 제너레이션들을 키우는데 요약을 합니다. 민수기와 이 토라를 다시 요약하는데요. 굉장히 선생님 재밌습니다. 적들이, 토라의 적이 가장 지속적으로 너희를 괴롭히는 적들이 2가지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 뭐가 2개의 적일까? 여기를 한번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 신명기 공부와 민수기는 철저하게 실패한 역사를 모아놓은 거예요. 스피리추얼 저니, 인생 여정을 이렇게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근데 이 반대로 하면 성공한다거든요. 근데 더 나아갑니다. 뭐냐면 너희가 실패했더라도 나는 성공하게 만들자. 그게 민수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6장부터는
다시 공동체를 만든다. 그러니까 선생님 공동체는 힐피플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선생님 그렇습니다. 반드시 밑바닥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한다고요? 다시 시작합니다. 적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선생님. 반드시 적들을 무너뜨립니다. 여기 안에 누군가 내부의 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가정을 아내로서 원하지만 이 두 가지가 무너지지 않으면 제가 가끔 가다가 사역하러 갔을 때 설교하러 갔을 때 여러분은 와이프의 목을 조르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다 막 제가 이집트인들한테 물었거든요. 이집트인들한테 중국인 지도자들한테 물었어요. 중국인 지도자 제가 한 달 전에 먼저 형 중국에 가서 집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하고 중국인 지도자들한테 결혼했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여러분 와이프를 목 졸라주고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다 막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이제 밥 먹을 때 답을 너희들 진실을 이야기 안 하냐 제가 이제 이야기했죠. 통역해줬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덕분에 제 마음이 많이 상처가 치유됐습니다. 그렇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교사님도 그러셨나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굉장히 치유가 됐다고 자기는 여러 번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우리 최영 선생님은 아니라고 막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 가정인도 공동체인데 적들이 있어요. 그 적들 때문에 서로 목을 조르고 싶은 겁니다. 이게 목을 조르고 싶은 거예요. 이 공동체도요. 선생님 반드시 26장이 다시 센서스 있다는 시작합니다. 왜 시작하냐면 모든 것이 너희들이 내가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야기해주고 네 가지를 크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 중에 한 성막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중심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만 있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지만 너희들은 이 적들 때문에 뭐 할 거라고요? 실패할 가능성이 뭐 하다고요? 크다. 그리고 실패할 거라고요. 그러나 그 실패한 가운데서 너희는 실패하지만 나는 페이스풀하게 너희들을 그때부터 다시 성공시킬 거다. 그게 민수기의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 그러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을 잡는 데 너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26장부터 다시 시작돼요. 굉장히 재미있는 거. 재미없는 센서스가 다시 26장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민수기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26장부터 다시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 힐피플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적들 때문에 쓰러졌다가 다시 세워집니다. 가정은 철저하게 잘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선생님 철저하게 만들려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다가 철저하게 자전해서 쓰러져 있을 때 다시 성막 중심으로 다시 빌드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제가 한번 간증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가장 회복이 된 거는 언제냐면은 우리 조선아 선교사가 자살 소동 벌이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거의 바닥까지 갑니다. 거의 바닥까지 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행복하다. 그런 건 아직 여러분이 적들을 못 만난 겁니다. 적들을 못 만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적을 제가 묻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이 저기 적들을 못 만났다고 내가. 그랬어. 여러분 굉장히 신명기 1장이 선생님 4장까지요. 그리고 민수기에서 오랜 동안 7장에서 심지어는 7장이 아니라 10장에서 후반부에요. 서성하게 적들을 낳아야 하는데 근데 그게 많지 않다는 것이 두 가지고 오늘은 그거를 이야기하고 오늘 제 총론을 거의 마치고 다음 연속극 투비 컨티뉴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적들이 무엇일까요? 장기적인 적. 제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 적은 아주 전형적인 세 가지 적은 있습니다. 그건 간단히 다뤄야 됩니다. 5장에서 6장에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이거는 일시적인 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지속적인 적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선생님?
우리 최경 선생님 뭘까요? 커닝하셨습니다. 예. 그냥 우리 아니 그냥 이거 보지 않으시고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해봐야 돼요. 다시 우리 다 배웠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문제고 저의 문제라는 거를 이게 끊임없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적이라는 거, 이 본질을 파악해야 돼요. 단순히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광야를 가가지고 처음에 뭐부터 계속해서 불평하죠? 먹는 거. 그렇죠, 먹는 거죠. 먹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그걸만 보면은 본질을 못 본 거예요. 막스는 정확하게 봤어요. 인간은 뭐라고? 호모 에코노미스. 그가 왕립박물관에 나오고 많은 경제학 책을 다 공부하고 나서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에요. 그리고 그가 자본론을 쓰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반을 공산주의로 바꿨어요.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을 잘 다뤘기 때문에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다. 왜 인간이 경제적인 동물일까? 자본론 안 읽어보셨죠? 그렇죠? 불온서적이라 가지고 그렇죠? 저는 읽어봤어요. 자본론을. 잘된 명저예요, 명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때문에 못 읽으라고 이제 그 당시에 많이 요즘은 읽을 수 있습니다. 수단이 명저 아니고 그래도 자본론은 명저입니다. 인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제적인 동물이라는 거냐? 철저하게 인간은 뭐를 바라보냐면은 재정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 여정에서 철저하게 돈 문제로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그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돈 문제와 이런 자기 현실적인 문제를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 전입니다. 그게 돈으로 그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은 굉장히 선생님 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숙했냐라고 하면 누가 뭐 호주머니가 해결해야지 이런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있잖아요. 아까 송영문 선생님처럼 자기가 가난하고 자기의 문제에 현실에 부딪혀 있는데도 자기 것을 열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눌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은 그 적을 이긴 사람이라고 안 이긴 사람이라고? 이긴 사람입니다. 이긴 사람입니다. 네, 이긴 사람. 그래서요 경제 문제를 계속해서 다룹니다. 경제 문제.